과거 한 명문가의 집안에서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위를 지켜보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마음이 온화하고 그렇게 참 가슴이 넓은 사위인지라 잘 되었다, 참 우리 딸 시집 잘 간다 생각하고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 처갓집을 드나드는 사위를 보면서 그냥 우라통이 터졌어요. 뭐가 터져요?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너무 얌전해서 딸을 시집 보내기 전까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물러 터져가지고 항상 양보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엇을 부탁하든지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는데 여기서 손해보고 저기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호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나이가 그렇게 욕심도 없고 성장 욕구가 하나도 없는지 그냥 사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서 가지고 뭐가 터져요? 몇 분 웃으시는데 당신들이 그러신가?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위가 차라리 성질도 좀 부리고 때로는 부하들 출타도 하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주먹 다짐을 해서라도 지 자식들 우리 딸 하여간 배불리 먹여 살려주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차라리 100배 낫겠다. 내가 죽어, 내가 우라통이 터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녀석이 있어서 손 들어봐요.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까지는 성실하게 함께 참여했다면 지난 한 주간 내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내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강력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온유하면 진다, 이 강력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온유로 무장해서 살 수 있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온유가 무엇인가, 성경적 온유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파라우이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념과 유사합니다. 온유하다, 온순하다, 과격하지 아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온유는 첫째로 결코 나약한 온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온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줏대가 없는 온유, 호락호락하는 온유, 물러 터진 온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란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절제된 파워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밤, 3일 밤을 지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3일 후 수요일 날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전 세계 백성들 대부분은 성탄절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주님께서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의 한정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을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가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절대 주권자, 세상에서, 우주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정된 죄 많은
인간의 몸 안으로 갇힌 통제된 권력, 통제된 힘, 절대적인 파워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자체가 온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는 죽으심이 절정이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요. 죽음이 목표였습니다.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이 찢겼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권세를 인간의 몸 안에 가두셨고 마지막 죽은 그 순간까지 창조주의 권세를 통제전 권력으로 마지막까지 묶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저는 마음속에 인간적인 의미에서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 부분이 항상 인간적으로 불만이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그들이 다 나를 온몸을 떡쳐놓고서 십자가에 옷을 벗겨놓고서 묶어놨을 때, 그 고통의 절정이 있을 때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한 권세로 팔의 나무를 우직근 부뜨리고 나를 묶은 발의 나무를 우직근 부뜨리고 펴락펴락 해가지고 나를 채찍을 휘두르는 놈들 다 땅을 열어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천하를 향해서 나 하나님이다. 함부로 매질하지 말거라. 아그들아 다시 묶어라.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게 전능자의 능력인데 아니 이게 불만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데 주님은 전능자의 권세를 마지막까지 온유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는 통제된 힘이에요. 그리고 온유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복종하는 능력이고, 온유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전체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던 만큼 십자가에서 겪을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스트레스가 폭발적이니까 모세혈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하셨을 때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겪을 그 무수한 고난 앞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복종했던, 온전히 자기 포기를 했던 자기 포기의 절정이 온유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온유의 심령을 장착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중에서 온유의 복이 몇 번째 복이든가요? 몇 번째예요? 세 번째지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제복이 어떤 복인가요? 내 죄를 깊이 통해 자복하고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마음을 말하죠. 두 번째 복이 뭔가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그 인류 보편적 슬픔을 안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한번 결정적 질병이 내 인생을 덮치면 누구도 이 질병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처절한 비극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고통, 슬픔,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 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인생들이 교회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의 문을 닫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때 축복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때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절망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영생의 축복을 알고 죽음을 이기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내 깊은 죄성을 통해 자복하고 인간 존재의 그 깊은 슬픔을 바로 인식할 때 어찌 온유하지 아니할 인생이 있겠습니까? 참된 온유는 제1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제2의 복, 인류 보편적 슬픔과 고통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복,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온유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할 때 절대적으로 권세 없이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 거대 죄물의 힘을 모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권세와 너무 많은 재물을 받으면 반드시 휘두릅니다. 마치 3살, 4살짜리 아기가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면 재앙이에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이 땅의 거대 권세와 거대 재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가 큰 힘을 소유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의 인격이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변화되지 아니할 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첫째로,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리고 교만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저 녀석은 나이도 어린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녀석이다, 이런 말 세상에 말하잖아요. 하늘 높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거대 권세를 소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대합니다. 차별합니다. 인간 차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거대 권세를 소유할 때 반드시 만사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탐욕대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그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에게 설령 거대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대 재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파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탁받았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된 온유를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 상당히 재벌급 친구도 있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차를 탔는데 너무 차가 좋아갖고 뭐냐고 그랬더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벤츠 S 클래스래. 얼마냐고 그랬더니 요즘 한 2억 정도 하려나? 그래. 근데 이게 놀라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반포에서 25평도 한 50억 원대야. 그러니까 뭐 놀랄 것도 없죠. 또 우리 교회도 상당한 재벌급 인사가 있어가지고 또 그분이 차를 타락해서 또 탔어요. 근데 꼭 나오셔가지고 그 기사 앉는 자리 대각선을 꼭 앉으래야. 그래서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보단을 딱 누르지 발을 펴래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좌석이 쫙 밀려가면서 앞에서 발밑에서 뭐가 쑥 나와. 신발을 벗고 발을 펴라는 거예요. 발을 딱 댔더니 그냥 엄지발가락부터 깨끼 발가락까지 발 뒤까지 그냥 고물고물 마사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든지. 그런데 등을 또 밀으래야. 딱 밀었더니 뭔 보당을 눌러 딱 사람을 눕혀놓고 그냥 허리 밑에서 위까지 뭐가 구물구물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냥 이것이 천국이로다. 그런 차 갖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대씩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타시겠습니까? 150km로 달리겠습니까? 재앙이에요. 이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재물, 이 땅의 모든 명예, 이 땅의 모든 파워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소유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힘이란 무엇인가? 언제든지 통제 가능하고 조절 가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통제되지 않는 힘은 언제든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파워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의미 있는 진정한 파워는 이 땅에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든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강한 힘이란 영적인 힘이고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난 4천년 인류 문명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힘은 징기스칸에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첫째는 칼로 싸우던 시대에 그는 강력한 기마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몽골의 당시 기마병들은요, 잠자면서도 말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말 등에서부터 말 꼬리까지, 그리고 말 배까지 50km, 80km로 달리면서 말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면서도 화살을 피할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이 강력한 기마 부대가 중국 평원을 통일했고 고려를 복속시켰고 사마르칸트, 헝가리, 오늘날 동유럽까지 거대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징기스칸 군대가 무장했던 두 번째 파워가 있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힘이었어요. 저들은 한 성을 향해서 파발을 보냅니다.
내일 12시까지 성문을 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12시 넘어서 성문을 안 열면 모두 죽인다. 딱 통보해요. 그리고 성문을 안 열 때 아기도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렇게 성 3개, 4개를 빼앗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징기스칸 파발이 오면 문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힘이라고요? 복수의 힘이에요. 복수의 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2000년이 예수님 탄생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저들이 남긴 유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팔레스타인, 유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10명의 병사도, 아니 단 한 명의 무력을 가진 병사를 양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3년간 12제자에게 천국 백성의 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오늘날 서양사를 공부한 모든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 서양사를 이해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오늘날 80억의 인구 중에서 22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다 함께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백성들을 전 세계에 양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백성들이 소유하지 않는 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4년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4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2025년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온유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며 또한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 복성의 아름다운 보배를 알라리 심고 또한 이 심령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